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또 할게요. 오늘은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속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롯이 자기 욕심대로 가장 좋은 땅을 모두 골라가지고 가축들을 이끌어 요단 골짜기로 갈 때도 아브라함은 별로 실망하는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용기를 잃지 마라. 롯이 한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롯의 땅과 그 외의 모든 땅, 이 넓은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의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가 그곳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롯이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있는 염해 주위의 5나라를 치기 위하여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5왕이 네 왕과 싸웠으나 5왕이 졌어요.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곳들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꼴 좋군, 욕심부리더니 하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때 경찰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경찰서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직접 롯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종들이 적들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숫자란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밤중에 그 적들을 쳤어요. 그는 거의 다메섹까지 적들을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재물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아간 전리품들을 모두 찾아왔어요. 승리의 소식은 곧 퍼져서 아브라함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는 마치 영웅 같았어요. 소돔의 왕은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왔어요. 살레망 멜기세덱도 축하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때 아브라함은 적에게서 되찾아온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종에게 감사의 물로 드렸어요. 그는 그 나머지를 소돔의 왕에게로 보내고자 했어요. 소돔의 왕은 너그럽게 말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취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고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그의 훌륭함을 봐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자의 분깃을 제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좋은 교훈을 배웠어요. 그는 결코 소돔의 왕으로 하여금 바로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어요. 그는 결코 2번 다시 세상의 통치자들의 재물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가 왕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소돔의 그 죄악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이때부터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 한 가닥도 취하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그것은 모든 아이들이 따라야 할 크나큰 원칙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뇌물은 절대 받지 마세요.
뇌물은 어떤 것이든지 실 한 가닥이라도 결코 받지 말아요. 여러 해가 지나자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지도 꽤 오래되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에게는 아직도 어린애가 없는데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는 정말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짐승들도 수천 마리가 있었으며 날마다 그 수가 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약속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시원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종 가운데서 제일 높은 엘리에셀에게 넘겨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책망하는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그럼 누구입니까? 내 아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거기에는 무수히 빛나는 작은 물체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별을 몇 개 세기 시작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그 별을 결코 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밤새도록 샌다 해도 셀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샌다 해도 셀 수 없었을 것이에요. 별처럼 많은 자손, 수천 수만의 자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자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바라면서 여쭤봤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것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라는 명령이었어요. 말씀대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는 깊은 잠이 들었어요. 이상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그에게 막 임했어요. 그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그들을 돌봐 주실 것이며 끝내는 그들에 관하여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짙은 어둠이 지나자 빛이 온 것이에요. 이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기나는 풀무는 무엇이며 타는 횃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하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인 것처럼 별도 상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여러 번 그것을 얘기했어요. 결국 그들은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어야겠다고 의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조금 더 기다려야만 했어요. 물론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를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완전한 모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은 너무 틀려져 버렸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아들로 삼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족이니까 축복은 하셨죠. 그를 통해서는 그렇지만 결코 약속의 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후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100살이 가까웠는데도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별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가 잘못 생각해 온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이 90이 넘고 늙어서 주름살이 가득한 사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라도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말했어요. 그래요. 그는 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도 역시 함께 웃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함께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이제 곧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주실 것이에요. 정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려온 이 나이 많은 부부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고 했어요. 기록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방에서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첫 번째 옥동자이며 첫 번째 별이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사라는 또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두 팔로 아기를 꼭 끌어안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 말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꼭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